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많다, 아이고 복 없다, 아우 박복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불교에서는 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원하는 걸 빨리 쉽게 얻는답니다.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일을 어렵고 더디게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복이 없는 사람은 아예 얻을 수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복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빨리 얻을 수가 있구나. 아, 복이 부족하면 얻기가 힘들거나 복이 없으면 아예 못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연히 TV에서 봤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신 분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팔자는 따로 있는 것 같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대요. 예, 동감하십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먹는 장사가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안전빵은 먹는 장사다. 그래서 한우 전문점을 열었답니다. 한우 고깃집을 열었는데 그의 광우병 파동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돼지갈비집을 열었답니다. 하도 광우병 파동에 치가 떨려가지고 이제 돼지고기, 돼지갈비를 집을 열었는데 그의 돼지 콜레라가 터졌대요. 그 엄청나게 손해를 봤대요. 돼지 콜레라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삼계탕집을 열었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그때 조류독감이 터져서 이 3번 연타를 맞았더니 그냥 정신이 없더래요.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빚을 짓고 아니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일이 터질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팔자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에 걸맞는 어떤 대우라든가 대가를 못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별 노력을 안 한 것 같아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금수저라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부모 하나 잘 만난 것 때문에 그냥 건물주 딱 하나 건물 하나 전해받고. 그런데 이 행운이 어디서 오냐? 불교에서는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랍니다. 그 복이 있어야 행운도 온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일이 잘 풀린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예? 많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좀 창피하고 예,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복이 정말 많은 사람은 쥐 한 마리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옛날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힘이 있었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이 능력을 갖춘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 한복판에 죽은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여러분 죽은 쥐 본 적 있어요? 네, 징그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 피해 다니는데 그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죽은 쥐를 누군가 집어간다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이야기 뭐 본론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이러세요? 그 사람들이 어머 뭐 별꼴이야 무슨 죽은 쥐 한 마리 집어가는데 부자가 돼. 그럼 뭐 자기가 집어가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가 집어가라 뭐.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집어가고 비웃을 때 지나간 어느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그 죽은 쥐 가져간다고 더럽게 하겠지만 혹시 진짜 부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죽은 쥐를 이렇게 자기가 집어갔대요. 아무도 안 가져가네? 하고 이렇게 쏙 집어갔는데 달랑달랑 집에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가져오면 부자가 된다더니 부자는커녕 뭐 이제 다 썩으면 막 이제 냄새나고 부패될 테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쥐를 어떡하나, 데쳐 먹을까, 회쳐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어떻게 쥐고기를 먹겠냐. 여러분 쥐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옛날 쥐포 쥐고기 아닌가? 그래, 알아요. 농담이에요. 예. 뭐 그러면 뭐 곰탕은 곰으로 끓이나? 예? 자, 아재 개그라고 하죠. 자, 어쨌거나 그 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 쥐를 주면서 그 고양이 먹이로 주는 조건으로 동전 한 입을 받았답니다. 어쨌거나 동전 한 입에 그걸 판 거예요, 쥐를. 그래도 그 술집 사장님도 평소에 단골이어서 그런가 그걸 또 사줬네요. 그래, 우리 고양이 먹이지 뭐 하고 동전 한 입을 줬는데, 그 동전 한 입을 뭘 할까 하다가 그 밖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목말라오고 지쳐하는 게 보이니까 우리 좀 달짝지근한 거 시원한 거 마시면 몸에 힘이 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우야 나 당 떨어졌나 봐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그 동전 한 입으로 설탕을 하나 삽니다. 설탕을 사서 깨끗한 물에다가 아주 이렇게 설탕물에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동전 몇 입을 받게 됩니다. 그 동전 몇 입으로 이제 설탕물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설탕물 장사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크게 불어서 길에 나무랑 나뭇가지가 우수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설탕물을 팔다가 길에 나뭇가지하고 저기 나뭇잎이 막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왠지 아까운 느낌이 든 거예요. 야, 저거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탕물을 이렇게 무료로 주는 조건으로 저 나뭇가지하고 나뭇잎 떨어진 걸 다 모아서 우리 집 앞에다 좀 쌓아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설탕물 한 잔 공짜로 마시고 지나가는 길에 그 하나씩 집에다 놔주면 되니까. 그래서 설탕물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준 뒤에 그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나무잎을 잔뜩 집 앞에다 쌓아놨는데 양이 좀 됐대요. 꽤 양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때마침 그 그릇을 굽는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도자기 그릇을 구우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마침 그거 그릇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릇을 급하게 빨리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딱 봤더니 땔감이 부족한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필요할 때 이거 땔감이 떨어졌냐 하고 나와서 어디 뭐 땔감 될 거 없나 찾아봤더니 저기에 괜찮은 나뭇가지하고 나뭇잎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고 그 집에 가서 그 젊은이한테 이거 안 쓸 거면 나한테 팔으라고 값을 톡톡하게 주겠다고. 그래서 제법 큰 돈을 받고 그걸 팔았어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이 돈으로 야, 이거 갑자기 들어온 공돈이니까 오늘은 광란의 시간을 한번 보내봐. 자, 클럽으로 부비 막 이러면 이제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더 질 좋은 설탕물을 만든 뒤에 무역 상인들이 모여 있는 큰 시장에 갑니다. 큰 시장에 가서 이제 질 좋은 설탕물을 이렇게 팔면서 거기에 있는 무역 상인들한테 아주 서비스를 잘 해주면서 친분을 깊이 맺어놨대요. 이제 단골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골을 만든 뒤에 이제 상인들하고 친해지게 됐을 때 어느 상인이 이제 설탕물을 한 잔 딱 마시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더니 돈도 많아 보이고 사람이 좀 복이 많아 보이는 상인인 것 같아서 이제 가난한 이 젊은이가 설탕물을 이거 제가 서비스를 그냥 드릴게 드셔요. 아유 뭐 내가 이걸 몇 입으로 먹으면 되나 하고 돈 주려니까 돈은 집어두고 정 아닙니까? 장사 잘해요. 예? 이게 다 정이죠. 나중에 그 장사하실 때 좋은 정보 있으면 그거나 좀 알려줘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설탕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가 싹싹하고 하니까 그러면 며칠 후에 500마리의 말을 끌고 말장수가 말을 팔기 위해 이 시장에 온다고 한다. 그때 좀 장사 좀 하면 득이 될 것 같은데 하고 나름 고급 정보죠. 정보를 주고 딱 갔는데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말먹이 풀을 삽니다. 예, 말먹이 풀을 사요. 일생일대 이제 투자죠. 그리고 그 말먹이 풀을 잔뜩 사놓은 뒤에 500마리의 말을 이끌고 말장수가 시장으로 옵니다.
근데 긴 아주 오랫동안 그 길 위에서 걸어 이제 말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말들이 다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말한테 뭘 먹여야 되잖아요. 말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아, 이거 말먹이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거 빨리 먹이라고. 그거 이제 뭐 그 말 장사꾼은 당장 급한데 이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큰 돈을 주고 그 말먹이풀을 사갑니다. 그거 이제 대박 친 거예요. 그게 이제 대박을 친 뒤에 또 이제 친하게 지내던 어느 상인이 며칠 후면 이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여기로 이제 올 거야 될 것이다.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 그 짐들을 각 나라에다가 유통을 하려면 지금 막 그 일손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딱 듣고는 그래 이번에 또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말먹이 풀을 통해서 벌어들인 큰 돈으로 마차하고 말을 산 거예요. 마차하고 말을 산 뒤에 기다렸다가 그 배가 도착해서 짐을 이제 나라에다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짐마차를 이용해서 짐을 옮기는 유통업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통업의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통업에 끼어들면서 그 뒤에 이제 몇 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 쥐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쥐 한 마리 때문에 자기가 쥐 한 마리를 팔아서 동전을 얻어서 설탕물을 팔아가지고 나무 땔감을 얻어서 그걸 팔아서 더 고급진 설탕물로 상인들의 관심을 산 뒤에 이제 말먹이 풀을 사고 진마차를 사서 유통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몇 년 후에 내가 이 은혜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은혜는 알아야지. 그거 아주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 미래를 예언하던 요 쥐를 집어가는 사람 큰 부자가 될 텐데 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선물을 다 바칩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뜬금없잖아요. 아니, 나는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초지종을 딱 듣고 나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그 사람이 당신이었구나. 그런데 이거는 나한테 줄 선물이 아니다. 왜냐? 복 없는 사람은 그걸 가져가 봤자 부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신이 복이 있으니까 그 쥐를 가져가서 행운을 불러일으키고 그 복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예언하던 큰 부자가 그 젊은이의 지혜와 복덕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다는 훈훈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쥐 한 마리로 부자가 된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다? 복력이라는 겁니다. 복의 힘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여러분. 예? 아무리 힘이 좀 저기 UFC나 무슨 격투기 아주 힘이 센 그런 격투기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못 이겨요. 복 있는 사람 치려고 할 때 내가 복이 딸리면 갑자기 배탈이 난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진다거나 복 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장군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희한한 게 분명히 죽어야 할 고비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화살을 피해가는 거 화살 피한다고 피하다가 오히려 화살을 맞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장수들, 천하의 패권, 천하를 통일한 그런 어떤 장군들을 보면 한결같이 남들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100번 죽었어야 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기적 같은 경우를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타고난 걸까요? 복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만큼 복의 힘이 참으로 중요하다.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토당토 없는 주문 하나로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불교 우리 설화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나빴다고 합니다.
너무 머리가 나빴는데 심각하게 나빴다고 합니다. 너무나 머리가 나빠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서 지혜로운 그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스승이 그 500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살다 저렇게 머리가 우둔한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 만났지만 어쩜 저렇게 머리가 멍청할까. 근데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스승이 죽어라 하면 막 죽는 신용을 하고, 죽어 하면 나 진짜 죽는다 절벽에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스승이 정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줬는데도 너무나 머리가 우둔해서 스승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 저 착한 제자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내가 아무리 좋은 나의 지혜를 전해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구나. 고민하다가 이 스승이 당신 딴에는 나름대로 최고의 주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불러냅니다. 제자야, 내 몇 년 동안 내 밑에서 네가 공부를 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더 이상 시간이 무의미할 것 같다. 대신 우리 착한 제자를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주문이 있다. 이 주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것을 항상 되뇌어라. 너 평생 동안 이것을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하면서 주문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주문이, 잘 들어보십시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하는지 난 다 알지 라는 주문을 가르쳐 줍니다. 희한하죠?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뭐 별 이상한 주문을. 근데 이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업이 늘어나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악업이 늘어나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인과업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항상 착한 일을 할 때나 나쁜 일을 할 때나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나쁜 의도를 딱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려는지 난 다 알지 하고 내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주문이죠. 근데 이제 제자한테 그런 거 얘기해봤자 이해도 못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해서 앞구절을 가르쳐주면 뒷구절을 잊어버리고, 뒷구절을 잊어먹으면 앞구절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스승조차도 막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인내심을 가지고 결국 그 주문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 힘들게 가르쳐 준 뒤에 스승이 됐다, 이제 떠나라. 이 주문을 절대 잊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이제 이 주문으로 항상 네가 이 주문을 새겨가고 이 주문을 항상 마음으로, 입으로 항상 외우고 다닌다면 분명히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이제 제자를 보냅니다. 그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다 답변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나라에 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정치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내 앞에서 칭찬하기가, 다들 칭찬만 하지 내 앞에서 진정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다들 거짓말을 할 테니까 내가 옷을 바꿔가지고 몰래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몰래 엿듣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감시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내가 정치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우리로 말하면 뭐 국정사찰 정도 되나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사찰.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왕이 옷을 변복을 합니다.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술집에서 막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떠드는 걸 몰래 감시합니다. 저 새끼 내 욕하네. 뭐 왕을 욕하네. 뭐 하면서 다들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감시하고 엿듣고 있는데 그때 그 젊은이가 그 왕이 몰래 이제 사람들이 엿듣고 있는 것을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젊은이가 갑자기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남 다 알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그 젊은이는 스승이 가르쳐준 주문이라서 그걸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간 건데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정체를 아나? 왕이 몰래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엿듣고 있으니까 아유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이나 하고 있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아. 놀래가지고 야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꿰뚫어 봤을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하다. 몰래 그 젊은이를 이제 미행을 합니다. 그 젊은이는 미행을 하든가 말든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걸으면서 못된 짓을 하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구나. 난 다 알지 하면서 집에 쓱 들어갔는데 이제 집 밖에서 왕이 몰래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부잣집이 있었대요. 큰 부잣집이 있을 때 그날 도둑 2명이 들어옵니다. 도둑 2명이 그 큰 부잣집을 몰래 털기 위해서 담 밑에서 몰래 숨어 있었대요. 몰래 숨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서 더 밤이 깊어지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우리가 도적질을 하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잣집 옆에 그 젊은이 집이 있잖아요. 이제 잠잘 때가 되니까 이 제자가 그래 자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주문을 해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주문이니까 큰 소리로 못된 짓을 하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하니까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심장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걸리면 사형이니까 에구머니나 하고 도적 2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걸 누가 다 보고 있었을까요? 왕이 보고 있으면서 봐라 내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어쩜 저렇게 지혜로울까. 이제 왕이 이제 그날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 젊은이를 불러옵니다. 그 집에 어디 집에 가면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맹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그거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멍청한 거예요. 그 왕이 당황해서 지혜로운데 멍청한 척하는 건지 원래 멍청한 놈인데 이게 자기가 지혜로운 걸로 착각을 한 건지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4글자로 아리까리라고 하죠. 아리까리. 이게 지혜로운 건가 멍청한 건가.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 답답해서 왕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럼 그 주문 좀 가르쳐 주시오 이랬대요. 그 제자가 뭐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는 굉장히 힘들게 외웠습니다. 왕께서도 아마 한 번에 못 외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그 왕이 한 번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와 살다 이렇게 똑똑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나 이거 한참 걸렸는데 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내 이 주문값은 톡톡히 하겠다 하면서 돈 1000냥을 줬답니다. 대단하죠. 돈 1000냥을 딱 줬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도 사실 해피엔딩인데 이제 뒷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를 보내고 며칠 후에 왕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수염이 너무 이제 더부룩하게 나서 이제 면도 자기의 전용 이발사를 불러서 면도를 하려고 이발사에 불렀는데 그 이면에 큰 음모가 서려 있습니다. 그 왕의 신임을 받던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총사령관이 야욕을 품게 됩니다. 내가 저 왕을 내치고 내가 이 나라의 새 왕이 되겠다. 역적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발사, 전용 이발사한테 저 왕을 해치우고 내가 새 왕이 되면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그 이발사가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인생 한 번이다. 인생 한 번인데
이 로또 같은 기회 날리겠냐? 대장부답게 이 인생 한 번에 한번 너의 모든 걸 한번 걸어라. 그 이발사가 그래도 불안한데 너 그러면 이미 내 음모를 알았으니까 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죽을래? 아니면 저 왕의 목을 베가지고 그 대가로 나한테 부귀영화를 받을래?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가장 방심할 때 면도를 할 때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그때 면도를 한 척하면서 목을 면도날로 따버려라. 무섭죠? 따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왕이 이제 딱 정용 이발사를 불러서 나 면도 안 한 지 오래됐지? 면도 좀 해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스님 면도를 이제 스님이 아니라 예 왕이시여 면도를 하려면 면도날을 좀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야 되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제 푹신한 의자에 앉혀놓고 면도날을 서걱서걱 갈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따려면 한 번에 따야 된다. 한 번에 승부를 봐야 된다. 무슨 마지막 승부야? 예? 한 번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 최대한 날카롭게 갈자. 그리고 서걱서걱 가는데 왕은 이제 줘서 면도날 갈고 있으니까 이렇게 심심하고 무료한 거예요. 빨리 배워주지. 이거 심심해 죽겠네.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이렇게 졸려가지고 무료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 주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갑자기 주문이 생각나서 그 흥얼거리듯이 못된 짓을 하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다 외웠네. 예? 다 외우셨어. 이발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그 왕이 자기가 그 얘기한 게 다 음모를 꾸민 걸 다 꿰뚫어보고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그 왕은 얼떨결에 얘 왜 이래? 웬열? 왜 그래?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 음모를 발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을 불러서 호되게 꾸짖은 뒤에 원래는 사형을 내려야 되지만 그대가 그래도 그동안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한 게 있고 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 배신했다고 사람을 쉽게 해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대신 유배를 가라 해서 멀리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그렇죠. 그 젊은이, 그 머리가 둔한 제자를 불러서 네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너의 그 주문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 복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우둔한 젊은이를 총사령관에 임명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문을 가르쳐준 스승도 일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을까요? 아니죠. 네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가르쳐준 거였고 그 제자도 자기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냥 스승이 하라니까 읽고 다녔지. 그 왕도 역시 자기가 그 주문 덕택에 목숨에서 자기가 죽을 목숨에서 살아났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바로 무엇의 힘이었을까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문 배우셨죠? 이거 읽고 다녀보세요. 예? 사람들이 이상하게 써요. 여러분들 지나갔는데 대통령이 옆에서 못된 짓을 하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구나 이러면 예? 대통령 어떡하지? 눈치챘나? 예?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의 힘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불교는 사실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입니다. 원래 깨달음이 목표입니다. 지혜가 목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달음과 지혜를 얻으려면 밑바탕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좋은 도반을 만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수행하는데 공부하는데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수행하고 싶어도 일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나는 수행만 하려고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수행 못하고 이제 일 다 처리해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또 공부 시작하면 또 저기에서 또 일이 빵 터져서
그 뭐가 없어서 그렇다? 공부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복이 없어서.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라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는 복해쌍수의 가르침이 불교에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옛날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항상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쩜 우리 부처님은 저렇게 잘생기셨을까? 경전에 보면 엄청 잘생겼대요. 부처님은 왜 얼굴에 잘생긴지 아세요? 중생들은 항상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경전에 보면 백생 동안 몇 생? 백생 동안 얼굴 잘생겨지는 복을 닦았대요. 대단하시죠? 네. 얼굴이 잘생겨야 이제 포교하기 쉽고 또 중생을 제도하기 쉬우니까. 근데 저는 그 말에 동감하는 게 항상 느끼는 거. 옛날에도 제가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연부를 잘하고 연부를 아주 그냥 아름답게 잘하면 신도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그거는 하수래요. 법문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그것도 높은 수준은 아니래요. 뭐 최고의 포교의 고수는 누구냐? 잘생긴 스님이 웃으면서 이리 와 하면 어머 어쩜 저 스님 저렇게 잘생겼을까 하고 구름같이 모여든대요. 그게 포교의 고수래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웃자고 한 말인데 또 너무 외모 지상주의다. 근데 그만큼 잘생긴 외모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도 복이다라는 그런 어떤 웃자고 한 우화입니다. 또 웃자고 한 말인데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부처님도 그랬기 때문에 얼굴에 잘생긴 사람일수록 중생제도 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백생 동안 거룩한 외모를 얻기 위해서 복을 닦으셨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항상 궁녀들을 데리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설법을 듣는 것을 항상 즐겨했는데, 사원을 갈 때는 화려한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차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예법이죠. 그래서 이제 왕비가 사원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기 전에 깨끗한 손수건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석을 다 벗어서 수건에다 다 싼 뒤에 하녀에게 맡겼답니다. 내가 설법 들고 올 동안 요거 보관하고 있거라 하고 이제 옷을 검소하게 갈아입은 뒤에 부처님 사원에 들어가서 가만히 부처님의 거룩한 설법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절에 이제 나와서 하녀를 불렀는데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하녀가 깜빡 그 보석이 들어있는 손수건을 어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녀는 부들부들 떠는데 이제 왕이 이제 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녀가 왕비의 진귀한 보석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느냐, 이렇게 화를 벌컥 내는데 왕비가 옆에서 왕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다 저의 인연입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건 다 무엇입니다? 인연입니다. 저 보석이 저와 인연이 있다면 다시 저한테 올 것이고, 저 보석이 인연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움켜줘도 결국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 이 인연법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저 하녀에게 시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가 불자라 그런지 자비로워요. 우리 같으면 금가락지 하나만 잊어먹어도 그냥 발칵 뒤집힐 텐데, 네가 잊어먹었으니까 산에 소송 걸리고 난리 날 텐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일단 한번 이렇게 참았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안한존자라는 안한 스님께서 사원 밖을 천천히 거니시다가 저게 뭐가 번쩍번쩍하는 게 보여가지고 저게 뭔가 하고 나무 밑에 틈에서 이렇게 봤더니 수건에 쌓여져 있는 그런 황금과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절에 자주 찾아오는 왕비의 물품이라는 걸 기억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딱 우와 대박 이러면서
나 오늘부터 승부 벗는다. 응? 청담동에 건물 세워야지. 예? 자, 이제 그럴 리는 없겠죠. 거룩하신 이제 아난스님께서 왕비가 이 물건을 잊어먹었나 보구나. 부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그래서 이제 아난스님이 그걸 그 다음날 왕궁에 가서 왕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왕비를 부른 뒤에 보시오 보시오. 때마침 우리 아난스님께서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우리 이 보석이 성하게 우리 손에 들어왔겠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비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왕이시여, 왕은 어찌 아직도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인연법 아닙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 보석과 인연이 있다면 이 보석을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에다 집어던져도 결국은 제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석이 저와 인연이 없다면 아무리 꽁꽁 숨겨도 결국은 제품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더러워요. 아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왕은 왜 이렇게 부처님 법도 잘 이해를 못합니까? 이럴까? 그 속으로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옳은 말만 따박따박해도 좀 정내미가 없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 왕이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니까 막 이제 골탕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너 어디 한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너 엿 먹어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비가 몰래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왕이 애야, 완전 애야. 마음 쓰는 거 보면 왕비가 제일 아끼는 반지를 몰래 빼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다 집어던졌대요. 왕이. 그러니까 이거 왕이 얼마나 삐쳤으면. 그 다음날 이제 왕비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꼭 깜짝 놀라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했더니 왕이 킥킥 웃으면서 어차피 인연법 아닙니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 인연 있으면 반지가 돌아오겠네. 이런 식으로 비꼬니까 이제 이 왕비가 우리 같으면 부부싸움 났을 거예요. 아유 인간아 이 속좁은 인간아 이랬을 텐데 왕비가 맞습니다. 결국 인연법 아닙니까? 인연이 있으면 올 것이고 인연이 다 있으면 흩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이제 왕은 왕대로 골탕 먹여서 기분 풀리고, 왕비는 왕비대로 내 인연법인가 보지 마음으로 다 내려놓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왕궁의 요리사가 오늘 점심 때 우리 왕과 왕비님에게 어떤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생선 요리를 해드릴까? 그래서 이제 시장을 딱 갔는데 줘서 아주 그냥 푸드덕거리는 큰 싱싱해 보이는 생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으로 생선 요리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짊어지고 와서 이제 요리장에 다 와가지고 이제 내가 요리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질하라고 이렇게 이제 생선 이제 목을 따고 배를 딱 자르는데 뭐가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네. 땡 해서 이게 전국 노래자랑 땡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 평소에 왕비가 제일 아끼던 그 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왕과 왕비가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요리장에 그 식사하시는 그 식당 장소에 가가지고 왕비씨여 이거 혹시 왕비 거 아닙니까 하고 딱 돌려드렸더니 왕도 놀라고 왕비도 놀라고 옆에 있는 시녀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때 왕비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같으면 난리버섯을 떨었을 거야. 봐봐 이것 봐. 봐봐 다 알아서 돌아오잖아. 역시 난 잘났어.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소를 지으면서 이 반지가 아직 저와 인연이 있나 봅니다. 그때 왕이 비로소 가슴에 시원한 어떤 감동과 희열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인연법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인연이 있으면 모이고 인연이 닿으면 움켜쥐려 해도 흩어지는 게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인연법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부처님께 찾아가서 왕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법을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다 왕이여.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마땅히 복을 지어라. 복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 공덕을 쌓아라. 공덕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길 때도 있죠. 네.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네. 근데 오늘 느끼셨죠? 네. 다 인연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여러분들의 업에 의해서 좋은 인연이 일어났다, 좋은 인연이 흩어지고, 나쁜 인연이 일어났다, 나쁜 인연도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좋은 업도 나쁜 업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입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을 항상 쌓고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